32절로 33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로 3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인내에서 인내입니다. 무언가를 잘 참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분명 쉬운 일은 절대 아닐 겁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참아내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죠.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그 수술의 고통을 잘 참아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아팠기 때문에 더 좋은 상태의 몸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고 더 큰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수술을 잘 견뎌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이 없으면 좋겠지만 인간의 삶 속에는 분명히 다양한 고통들이 동재하고 어려움들의 연속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저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항상 놓여 있죠.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내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우리가 과연 어떠한 인내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를 한번 우리 다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한 뒤에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넘어가게 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건너편으로 이동을 하지 않으셨는데요. 23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무리를 흩으신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온전한 휴식이 분명히 필요했고요. 지친 몸과 마음의 휴식을 주님은 아버지와 독대하심으로 해결하곤 했습니다. 이 기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 목회에 집중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목회자들이 하는 목회와는 조금 다른 개념의 목회였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람들을 돌보고 언제나 살피셨습니다. 그렇게 육체적인 어려움 앞에서도 주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이 따랐죠. 그래서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했고 온전히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라는 직책의 사람들에게만 한정 지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모두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본받을 모습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교회의 명을 하셨죠. 우리가 각각의 교회임으로써, 여러분과 저는 각각의 교회로서, 교회의 삶으로서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전하는 당연한 삶의 목적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목적이어야만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의 목적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의 초점이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있다면 다 함께 나아가는 우리는 목회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받아야 될 모습이고요.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쓰러져 갈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은 우리의 완벽한 모범이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그 시간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것도 그리고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좋은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는 것도,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좋아하는 책을 마음껏 보는 것도 정말 좋지만 하나님과 오로지 단둘이 시간을 가지는 것이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우리가 행해야 할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단둘이 하나님과 독대하였고 날이 저물고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배를 타고 그 배 위에서 시간을 분명히 보내었을 겁니다. 추측컨대 제자들은 오후쯤 배를 타고 나아갔고 예수님은 저녁 시간까지 아마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모르지 않고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셨지만 곧장 폭풍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구하시지는 절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폭풍 속에서 제자들은 12시간가량을 허우적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폭풍이 바로 잠잠해지게 하지 않으셨고 마침내 물 위로 걸으셨습니다. 한 아이에게 여러분 이러한 예가 있어요. 한 아이에게 말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말을 할 때마다 아이에게 단어를 알려주고 학습하려고 하면 아이는 많은 단어를 습득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자체적인 학습법은 분명히 낮아지고 현저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아이에게 많은 단어를 습득하는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를 아이에게 다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궁금해하고 그 단어가 무엇인지 해결해 나가는 스스로에게 단어를 알 수 있게 스스로 단어가 무엇인지 궁금해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난간에 부딪혀서 버둥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서 알려주고 해결해주면 정말 좋겠죠. 이를 바로 잡아준다면 아주 쉽게 그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다른 상황이 와도 비슷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분명히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고만 있는 것은 주님은 절대 아니시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높은 차원의 신뢰와 발전을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이라면 주님을 찾을 것이고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듯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분명히 주님을 찾게 되어 있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도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힘으로 죽어라 폭풍과 맞서 싸웠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의 고통과 어려움은 동떨어진 말이 또한 전혀 아니죠.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고통과 어려움의 연속의 삶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직접 몸으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그 배가 부서지지 않게 그리고 제자들이 포기하지 않게 언제나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물론 인내는 절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기쁨을 발견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붙드는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폭풍 가운데서요. 그러나 절대 예수님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죠. 오히려 유령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본 예수님의 모습은 해변가에서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웅해줬고 그 배웅받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있는 그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왔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이죠.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먼저 안심시키셨습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말이죠. 그 어렵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안심시켰어요. 여기서 안심시켰다라는 것을 살펴볼 사실이 하나 있는데 물리적인 폭풍뿐만 아니라 마음적인 폭풍에도 안심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물리적인 폭풍처럼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어려울 때가 영적으로도 폭풍이 몰아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헷갈리고 어려워할 것이죠. 안심시키시는 예수님의 말에도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던 이야기를 연상시키게 합니다.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에서 그 나를 연상시키게 하시죠. 그리고 다음 상황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바다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폭풍을 인생 가운데 못해도 한두 번 이상 만나봤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바다 위를 걸어 나온다는 것 말 자체는 엄청난 용기를 품고 있습니다. 폭풍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그리고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너무나 잘 아는 나의 상식을 집어던지고 오로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간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또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지속적인 바라봄입니다. 베드로는 지속적으로 바라보지 못했으므로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보지 못했으므로 빠지는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배워야 될 건 지속적인인데요. 끈기 있게 예수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우리는 허우적거리는 상황에 빠지고 맙니다. 두 번째는 용기 내어서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가만히만 있으면 밤만 간다. 하지만 가만히만 있으면요, 밤만 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밤만 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밤뿐이 남지 않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천국은 내 몸에 밤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분명히 밤만 가지 않고 앞서 나가다 보면 실패하겠죠. 분명히 틀린 대답을 할 겁니다. 그리고 바닷속에 빠지는 경험도 여러분도 하게 될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를 통해서 건지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내 손을 잡고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밤만 가는 인생이 아니라 최전선에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을 보면, 다시 성경을 보면 파도가 잠잠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건지시고 나서 예수님도 배에 오르셨고 파도가 잠잠해지게 됩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는 초자연적인 경험, 즉 파도가 잠잠해졌다라는 경험을 경험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놀라워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아야만 합니다. 인지하는 것과 인정하는 것은 정말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알고만 있던 사실을 확신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고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알고 있다고만 해서요,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는 않죠. 예수님은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점을 주목하기보다는 우리를 살피시고 어려움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분명히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우리 앞에 연속할 것입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많은 게 아니죠. 어릴 때부터 내 어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려움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나의 삶의 주관자라고 인정하고 그 어려움에 온전히 맡길 때, 주님에게 모든 것을 그 어려움을 맡길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해결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자신의 몸소 실천했던 삶을 통해서 말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내에서 인내입니다. 인내의 뜻에는 참고 견뎌내다라는 뜻도 있어요. 어려움을 견뎌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뜻으로는 사람에게서 나는 사람의 냄새, 인내라는 뜻도 있죠. 즉 여러분에게서 나는 냄새가 주님이 보여주신 인내의 향기이길 바랍니다. 우리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되셔서요, 여러분 가운데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어려움의 연속이더라도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살아가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빛을 품고 살아가셔서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뿜고 인간의 냄새가 나의 냄새가 아닌 하나님의 냄새가 내뿜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잘 버티고 인내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